안녕하세요. 나무다 기막힌 종의 박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결론적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 이러한 것들이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타락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는 단 지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떠한 영적인 무지와 타락 가운데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8장 1절에서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분비한 그 약속의 땅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한다면, 아니 지금 라이스로 가는 그 과정과 여정을 정말로 이 땅을 차지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영적인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 밑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이 블레셋 족속의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브라임의 산지 미가의 집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곳에서 제사장이 있는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전에 알았던 관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은 이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소명 없는 사람이었었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지만 그것은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단지파가 백성을 이끌고 라이스로 올라가게 될 때 대우를 더 잘해줄 테니까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자 이 레위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명과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생각하는 사꾼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단지파는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라이스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이들을 추격해 오게 되죠. 2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단지파도 미가가 추격해 올 것을 알고 아이들을 앞서 보내고 뒤에서 추격해 오는 군사들을 맞이하겠다는 것이죠. 싸울 수 있게 되면 싸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어린아이와 여자, 노약자 포함해서 단지파가 총 3,000명이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파의 인구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 땅을 버리고 떠나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구의 10분의 1밖에 되는 단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에 단지파라는 대한 기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서서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이스라는 말은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은 정말 물도 많고 풍족한 보석과 같은 땅을 차지했다고 이 단지파는 기뻐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어리석은 백성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렌즈에서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유럽 교회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들이 구경거리로만 남아있잖아요. 존재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가와 그의 군사들이 단지파를 따라잡았어요. 23절입니다. 단 자손을 부른지라 그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지금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군사 규모 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추격했다고? 왜 온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하느냐 하는지라. 여기 미가의 답변 속에 기가 막힌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인간이 만든 신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든 기독교가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독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는 드라빔이나 수호신과 같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되는 그런 것들은 없는가요? 지금 이것을 미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속빈 강정과 같은 모습을 지금 미가는 자신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존재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는 군사를 일으켜서 이들과 싸우려고 왔지만 이 단지파가 자기보다 워낙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금방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에서도 미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힘의 논리, 세상적인 논리로 이 이야기는 끝나버리게 됩니다. 미가의 사는 모든 방식은요, 만문의 원리, 규모의 원리, 그리고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은 이러한 법칙으로 돌아가는 정글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심코 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에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28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드디어 단지파는 라이스를 정벌하고 자기들의 거주지로 삼게 됩니다. 라이스는 주변국들과도 거리가 멀었고 또한 평화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싫어해서 군사력도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단지파는 너무나 쉽게 이 라이스라는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새로운 관용어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에세바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헐몬산 밑에 있는 북쪽 제일 끝에 있는 이 라이스라는 도시를 점령한 단지파를 기준으로 해서 부엘세바부터 단지파까지를 이스라엘의 경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겐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무명이었던 한 레위 청년의 이름이 밝혀지게 되죠. 그 청년은 보통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리고 싶은 역사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직계우손이었던 레위지파였던 이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사꾼 목회자가 되어져서 종교 제사장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많은 레위지파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모세의 직계우손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직계우손마저도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사기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바로 이 30절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지만 이 사사기의 기자는 후대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알려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영혼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온전히 예수만 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